자, 오늘은 위로자 성령님,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맨 위를 보세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신성의 인격체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가 늘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듯이 어떤 중성의 영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격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한 신성을 가진 인격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성경을 연구하면 성령님은 아주 활동적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분의 활동은 우주와 또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오순절 이래로 그분은 성도들과 연관하여 여러 가지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거죠. 구약시대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판강기 6장 33절에 주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어 34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강기 11장 29절에는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는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것은, 자, 구약시대에는요, 자,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일반 교회들은요, 이 성령님이 구약 성도들의 위에 이렇게 거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뭐냐면 성령님이 성도들 성도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 있죠. 신약에서 성령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서로 다르니까 신약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거고, 구약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위에 임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일반 그 교회들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까도 여기 시편 읽었듯이 성령님은 구약 성도들 단순히 위에 임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 안에도 들어가셨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위가 아니라 구약에서 성령님 뭐예요? 성도 안에 거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 했는데 그럼 구약 성도도 거하시면 똑같냐? 그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다가도 어떻게 해요? 떠나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사울과 삼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 임하셨는데 그들 안에 내주하셨는데 이들이 결국 잘못을 행하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도 떠나시지만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떠나셨다가 어때요? 다시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하지만 사울에게는 다시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성령님이 떠나자마자 바로 누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기준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냐 아니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상태인 거고,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을 다시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삼손을 믿음의 영웅에 등재를 시켰죠. 만약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그 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원받은 성도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삼손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유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멋대로 산 거죠. 예.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거고. 자, 근데 이와 특별하게 여러분 다윗이 있죠.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구약시대에 산 사람인데 지금 성령님이 이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어때요? 이 사울이든 삼손의 경우와 같이 다윗 안에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떠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나와요. 예. 그래서 다윗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예 떠나지를 않으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렇죠? 또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예외적으로 다윗에게는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51편 읽을 때 이게 다윗이 참의 시거든요. 자기가 밧세바 간음한 것이 이제 나단에게 책망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51편 11절에 지금 다윗이 말한 게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죠. 자신이 만약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예외적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이런 활동이 가변적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했다가도 떠나시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울 같은 경우도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구약시대는 들어가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게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신약시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님은 떠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신약 성도 안에 계심으로써 어떤 특별한 능력과 목적을 주기 위해서 또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계시니까 이 안에서 뭐예요? 또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내주하셔서 능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 시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이거죠. 그리하여 믿는 자의 몸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거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자와 연관되어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주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이 그냥 어떤 믿는 성도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창조와 관련하여 이거죠. 자, 밑에 1번. 성령님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건 제가 전에도 강의했었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재창조하는 이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계신 거죠. 그 외에도 욥기 26장 13절 14절 시편 104편 30절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지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자, 모든 군상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김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호흡이 나오는 거죠. 호흡. 생명의 호흡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욥기 33장 4절에도 바로 입김이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우주의 보존과 관련하여 이거죠. 밑에 1번. 성령께서는 창조하시며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괴도 하신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주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 나와요? 주의 영을 보내시니. 그래서 그들이 창조됐다는 거죠. 인간들이 창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밑에 2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세상은 새롭게 변모가 된다 이거죠. 자연 생태계를 주관하시어 생물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자연계의 여러 동식물들이 저렇게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동식물들이 두 종이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보면요. 불신자와 관련하여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님은 그냥 믿는 성도하고만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에게는 무엇을 역사하냐? 책망하는 거죠. 왜 너 안 믿고 가만히 있어? 이거죠. 왜 너 죄 가운데 있어?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강력한 사역을 펼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 구절은 예전에 설명한 적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2번을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갈보리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증거의 사역을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 어떤 죄인은요,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막 괴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심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짜증나. 듣기 싫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걸 봐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 짜증나.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책망, 사역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의 없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자, 성경과 관련하여 성령님은 사역을 하시죠. 그 밑에 1번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로서 성경에 영감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라는 거죠. 즉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감동을 줘서 예언을 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어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거기다가 영감을 불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여러분 이걸 예전에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했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흙으로만 만들었으면 그건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은 어때요? 그냥 책이잖아요. 종이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만 딱 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일개 책이잖아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호흡을 불어넣었듯이 바로 성경 기록자가 성경을 기록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영감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나옵니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표현을 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영감이라기보다는 성경 기록을 마치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다 영감을 호흡을 불어넣듯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바른 성경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겉표지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양심대로 잘 읽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일반 소설책이나 만화책 읽듯이 읽잖아요.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 어때요?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때요? 바르게 보존된 그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 안에서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가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 줘보면 반응해요? 안 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백날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냐?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거듭나서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말씀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성령님은 또한 성경의 보존자이시며 해석자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이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쳐 주지 교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밑에 3번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시어 특히 난해한 질문을 받고 답변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종종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요. 제가 성경 66권의 지금 모든 구절의 모든 글자를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모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요. 누가 어디에 무슨 어느 책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요. 딱 거기에 무슨 구절에 어떤 내용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거기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대단히 똑똑해가지고 성경 알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할 때는 딱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어디에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질문하면요. 딱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책 얘기하는 순간 어느 구절 어떤 말씀이다 떠오른다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냐? 그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를 해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맨날 게으르면 어떤 것이에요?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그냥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적인 답이 뭐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기억 못해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들어와야 성령님이 그 들어온 것 중에서 꺼내서 알려주죠. 내가 넣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극히 드물다고 극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거죠. 자, 밑에 1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2번.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요.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이 광야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일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야, 이거 여러분 약간 좀 이거 좀 의아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거기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앞에 누구를 통해 드렸다고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드렸다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예수님이 드리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건 누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영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목이 잘리잖아요. 근데 사흘 반 후에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면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목이 붓고 살아났다고 나와요. 그렇죠? 즉 부활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주셨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7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해서 그 제자들 안에 임하셨죠. 성령 침례를 받았죠. 제자들이. 그렇죠? 예. 자,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그전 주에서도 여러 번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성령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을 주관하시잖아요.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자, 성령님이 성도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거예요. 지금 이 교환에서는 몇 가지까지 정리했냐? 40가지를 정리했어요. 자, 보세요. 1번. 자, 성령님이 성도와 관련해서 1번 성도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의 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성도를 약속과 미래의 영광의 보증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보증이란 말이 나와요. 성령의 보증. 즉 보증이 뭡니까? 일종의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전세나 월세로 산다 했을 때 우리에게 권리가 있죠. 여기에 살 권리가. 뭐 때문에요? 계약금 때문에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보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권리, 이 권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누군가가 야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나 증거가 뭐야? 증거를 대. 네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 보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구속의 날까지 유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신으로 성도들을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시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두렵고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하고 이러는 것이 담대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 다음에 4번 성도들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 성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서 2장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 밑에 7번 우리가 믿음으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간증한 거 있죠.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님이 제가 언제 그 이전 훨씬 전에 봤던 것도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맨 밑에 8번 구세주에 관하여 증거하시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임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9번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다음에 10번 우리의 몸을 취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11번 그리스도의 것, 즉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령님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그 인간의 그 육신의 본성은요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자꾸 말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진리에 순종하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님하고 지금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진리에 순종을 해야죠. 저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들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식 없는 형제사랑 전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거기를 해방시키고 생명에 따르는 법, 생명의 법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성도들에게 15번이죠. 연약한 성도들을 자기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의 법을 이루게 하신다. 역시 로마서 8장 3, 4절이에요. 16번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육신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이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시간이 될 때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긴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로마서 8장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고 콤마가 돼 있죠. 개역성경에는 딱 여기만 있고 뒷구절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게 오해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져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뒷구절이 삭제가 돼가지고. 성령님은 여기서 조건을 단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하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계속 보세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죠. 즉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 10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성도들도 어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자, 1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나 이게 바로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고 평생 자기 인생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단명하는 사람들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죄 짓지 마 이러면서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육신을 이기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육신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오늘부터 이 습관 안 할 거야.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안 되죠. 더구나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습관적으로 유전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게 고쳐지겠냐고요.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을 통해야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만약에 성령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옛날의 육신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배교자들을 보면요, 옛날의 그 부모나 조상들의 그런 악한 죄성이 그대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았어도. 왜 그러냐? 성령을 통해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결국 이 땅을 떠났어요. 자, 19번 보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인도하신다 이거죠. 20번, 성도들에게 육신의 무서운 욕심에 대하여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육신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반목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의 손을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21번, 율법의 지배하에서 끌어내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 다음에 22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 열매 9가지 속성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며 경건한 행실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 32절에. 왜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런 육신적인 거 싹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교만함과 게으름과 그 다음에 신랄함과 분노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자꾸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25번 보세요. 사탄을 대항하여 기치를 들므로써 사탄이 패하여 도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과 이사야 59장 19절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인도하심 받으면 하나님께 복종하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6번, 그분은 주 안에서 의뢰하는 자들을 쉬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63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삶이. 그 다음에 27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하신다죠. 구주와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함을 주신다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거하시면 어떤 거예요? 참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어떤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의무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로마서 5장 5절, 골로새서 1장 4절, 8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그죠? 사도행전 13장 52절. 31번째, 영적 능력으로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에. 그 다음에 32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33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신다 그죠.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34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언변도 서툴지만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말씀을 전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35번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영 안에서 경배한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그분은 위로해 주신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면 성령님에게 받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37번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신다 이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이 빌립을 성령님이 따로 부르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사역에 부르시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렇죠. 다 성령님이 사역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 다음 38번 성도의 생활과 소임을 자상하게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39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참다운 접근을 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40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권과 소유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자,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것도 성령님이 뭐 성도 한 사람한테만 이런 일 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안에서 그런 일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 7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기타 사역. 1번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분은 인간과 다투어 그들을 죄에서 의로 돌이키려고 시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분은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막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 영감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기술자들이 있죠. 주의 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기술자들에게도 기명들을 하는 기술자에게도 성령님이 충만케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테리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것이. 네. 4번 삼손에게 육체적 힘을 주셨다. 자, 이거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외의 다른 일들로는 사람들과 다투시고 조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사람들을 도우시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특별한 작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요한 역사가 있다 이거죠. 영으로 희생케 하시는 신실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자 이거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네.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